오늘은 세상의 왕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헤롯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헤롯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를 얘기합니다. 헤롯 왕가를 얘기하면 헤롯이 이제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잠깐 정리를 좀 하는 게 먼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 나오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다 틀린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얘기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헤롯이 이제 헤롯 1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란 뜻은 에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헤롯이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가나안 지경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기로 로마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되어요. 그럼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분봉왕이 딱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헤롯이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냐면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출신 성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만족해 할까?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욕심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강력한 어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헤롯이 만들어낸 성전이 물론 이제 70년도에 망하게 되지만 아주 강력한 성이 되고 지금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 돌들이 놓여진 거 보면 아주 거대한 그런 돌들이 건축술이 워낙 뛰어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쨌든 이 성전을 잘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좀 많이 칭찬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궁중에 어떤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학식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이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죠. 왜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느냐 이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 얘기를 듣고 박사들은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박사들에게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사들이 나중에 이제 경배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서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헤롯 대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베들레헴에 와서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포악한 짓을 한 거죠. 그 유대인의 왕위로 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2살 밑으로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학살을 자행한 거죠. 그게 바로 헤롯 1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헤롯의 아들인 이제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되어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왕이 되는데 이 원래 이제 자기 형이 또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뭐 어떤 돌아가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그 형이 형수가 있잖아요.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세례 요한이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형수를 부인으로 취하냐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 제도 중에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가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이 동생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욕을 얻어먹은 거 보면 형이 살아있는데 그랬는지 아니면은 마땅히 형이 뭐 어떤 형이 형수 사이에 무슨 자식이 있는데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뭐 따로 이렇게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 욕을 했는데 이 헤로드 안티파스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해도 뭐라고 이러면서 막 해치고 이럴 텐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는 곧이곧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좀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기 딸이 막 와서 춤추고 막 이러니까 그 형수가 부인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 때입니다.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는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도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사람이 바로 그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그 일에 가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총독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어쨌든 간접적으로 복음을 좀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이름이 헤롯 이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왕은 이제 그 아버지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재미가 없어.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을 해보는 게 별로 취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동네 이름이 죄송합니다. 가이사랴라는 그런 어떤 그 항구 도시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쪽에 이제 궁전도 만들었는데 이 아그리빠는 그쪽에 가서 살게 돼요. 거기 살면서 이제 이 아그리빠가 그쪽에 이 가이사랴라는 그 땅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수도로서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땅이 쓰이게 됩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6월절 바로 지나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6월절 행사 있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밤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고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처럼 유대의 명절 중에 이제 이 6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이게 조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해봤자 몇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 안에 몇만이 오냐면 한 100만 가까이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선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란이 자주 일어나요. 밀란이 특히 언제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조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 100만 정도 모이면 로마가 됐든 누가 됐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밀란이 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를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미리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왜요? 사실 밀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기독교의 어떤 이 수장들이 뭔가 사도들이 뭔가 밀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미리 삭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 주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그 행사가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렇게 그 사도를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것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무교절에 일어났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무교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일이죠. 있는 동안 있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이 토탈 합쳐서 이 기간들을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6월절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6월절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6월절에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6월절 그 다음날 잡아서 옥에서 꺼내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애매하게 그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아그리빠 다 죽여버려요. 못 지켰다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산다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 위쪽으로 보면 시돈이라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로,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어떤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두로, 시돈 이런 나라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 쪽에도 여러분 그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 항구 도시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덥나요? 에어컨을 조금 켜는 게 좋겠습니까? 조금. 예. 그래서 이 정박하는 몇 개 도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두로 시돈 사람들은 여러분 해양 쪽에 장사하고 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이 상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해요. 이집트를 가거나 아니면 저 서바나인 스페인 쪽으로 가거나 어쨌든 주중을 통해서 해물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이집트하고 상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을 어디서 공급받냐 하면 그 농산물 공급을 여기서 보니까 왕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그죠? 왕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왕국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땅이 있는 그쪽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쪽에서 평야 쪽에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산해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누가요? 헤롯이. 아니 이것들이 나한테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면서 우리 걸 자꾸 갖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해야 안 그러면 이제 양식하고 안 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큰일 난 거죠. 왜? 유다 왕국의 이쪽에서 뭐 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농산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가스 안 준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나? 가스 안 주고 이러니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막 제재를 가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생산된 살들은 지금 밀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썩어 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공급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 군데는 막 풍성해서 섞을 정도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밀가시 모자라고 뭐 옥수수도 모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처럼 이 헤롯이 이제 앞으로 양식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보니까 블라스도라는 사람, 그 신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돼 있으니까 침소, 그러니까 아주 좀 친근한 사람이겠죠. 침소를 갖고는 어떤 뭐 내무부 뭐 어떤 내무부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어떤 신하인데 왕하고 좀 친했겠죠. 이 블라스도를 이제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야 왕에게 좀 말 좀 잘해줘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헤롯이 이제 드디어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는 사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행사냐 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영국 지방이 있잖아요. 영국, 유럽 저 북쪽이 있잖아요. 영국 그냥 바다 건너 있잖아요. 그쪽에를 정벌을 하게 돼요.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이 야만족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로마가 워낙 강성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 로마의 힘이 워낙 세니까 이 영국 쪽에 이제 그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했어요. 하고 돌아오니까 이 신하잖아요. 이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축제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냐면 이 가이사랴에 원정 경기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이제 전차 경기 같은 것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막 온갖 이제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축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하는 날 이
뭐 헤롯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하고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을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런 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헤롯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뭐 뭔가 이렇게 앞에 가서 뭔가 설교를 했는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스피치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거 보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감동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식 얻어 먹으려고 두루 사람,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부대 동원한 거죠. 동원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한 거죠. 우쭐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리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또 누구의 그 이야기에 적혀 있냐면 바로 그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게 나와 있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나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방금 한 이야기의 많은 경우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둘째 날, 그래 축제를 벌인 둘째 날 이 헤로드 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왕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왕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 왕복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랬는지 번쩍번쩍번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왕 옷이 정말 멋지다. 역사가 기록할 만큼 그렇게 옷이 휘황찬란하게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으로 만든 그런 옷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위쪽에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줄기에 뭐 줄에 누가 앉았냐면 바로 올빼미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올빼미. 부엉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촌인데 뭐, 저는 그걸 잘,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둘 다 눈이 뭐 이렇게 막 이만하고 막 그런 올빼미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올빼미는, 약간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느낌상 어떤 거냐면 사신의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파수꾼?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짐승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빼미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이 올빼미를 보자마자 이 헤로드 왕이 이제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올빼미를 보면 5일 안에 죽는다. 그런 어떤 묵시가 있었대요. 그 사람에게. 그게 누가 준 묵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묵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항상 올빼미를 보면 5일 만에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올빼미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하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기분 좋게 그 어떤 뭐 그러니까 막 스피치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올빼미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복통을 호소하고 이러다가 정말 5일이 안 돼가지고 며칠 만에 죽은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야기가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가 적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을 때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헤롯의 죽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적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부흥하고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이 왕이 이제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이 왕이 바로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바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벌레는 어떤 벌레인데 그 사람을 잡아먹었겠습니까? 이 세균이죠, 세균. 세균이란 게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세균이 바로 이 사람을 죽이고 복통을 호소하다가 그 세균 때문에 이제 급하게 죽어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자 말자 베드로도 도망갔다 한때 피난 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일들이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대적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셨다는 문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왕도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왕을 그냥 어지간하시면 좀 악한 왕이라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아주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요즘 최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간 사람 온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기독교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렇게 막 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천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천국 가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없구나. 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고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 아이고 주님 그러면 최고로 좋은 천국이나 구경 좀 해주세요. 이게 제 젊을 때 한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하는 거 들으면 와 그렇다구나 좋구나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들으면 머리에 잡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 그분들이 막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믿을 만한 분들이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 아니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증하는 거 또 들어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도 있고 조금 틀린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옥은 좀 섬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옥 얘기 들으면 제가 제일 좀 막 떨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저도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떨리나 안 떨리나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사람 고문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고문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입을 이렇게 벌린대요. 그러면 바가지로 구더기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 입에다 막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꾸물꾸물 이거 흑빛의 뭡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한 물 있는데 거기다가 안에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꾸물꾸물한 그런 걸 입을 벌려가 집어 넣는다 이러더라.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지도 지옥에 가면 그렇게 한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지옥에 가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어떤 죄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떤 죄는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만들어내서 공상으로 SF를 어떤 소설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제가 100%를 믿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영적인 세계를 들어와서 가서 어떤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가장 바닥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영광을 대신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은사가 막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러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일들을 겸손하게 작은 일이라고 해서 허투루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종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히 여기는 그런 종이 되기보다는 이 작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은 물론 지옥 갔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칫 잘못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이 나에게 계속 뭔가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그냥 우리가 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그냥 남들을 섬기는 것이 그냥 좋고 이렇게 되어야 주님 좋은 거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다른 우리 교우들이 편하고 다른 사람이 좀 편하다. 나는 왜 이렇게 대우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게 주시는 일들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혼의 문제도 아니고 이 땅에서 벌레로 맞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가 있는데요. 그 마귀가 가지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마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생명인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소속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아니에요. 자기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순교는 할지언정 그냥 악한 마귀의 어떤 그 죄의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교만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저 그냥 악한 마귀의 어떤 술수 안에서 그냥 휘말려가지고 자살하거나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고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맞추는 것도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도 우리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주님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고요. 요 앞에도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 심야 기도 제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 11장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영혼들이 생각보다 지금 낙심한 영혼들 많습니다. 실족한 영혼도 많고요.
잠자는 영혼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을 또 개척해내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지금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금요 심야 시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넓으신 날개로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주님 이 시간 덮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여 보호하시며 악한 마귀 아버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들의 찬물을 깨는 모든 영들이 주 예수 이름 가운데 쫓겨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머리마다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영혼들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들을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붙이기 원하셨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몇 가지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나타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곳에 올 때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앉을 때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도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또 아버지 찬양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함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실족한 교인들 우리 교회로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는 영혼들 주여 깨워서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없는 교회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교회 아버지 누가 오겠으며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작은 닷배에 주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풍랑이 일고 아버지 파도가 일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마다 아버지 우리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그런 아버지 신앙이 내용한 신앙 아버지 그런 신앙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체질이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주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버지 근심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대장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였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제자들을 주님 꾸짖으실지라도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건드리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독려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과연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간증하고 주님 우리의 역사를 주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주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포 지역에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강건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좁은 문을 기쁨으로 또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신령한 은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삐뚤의 아버지부터 온갖 좋은 것들과 은사들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사를 받고 삐뚤의 아버지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3가지는 믿음이 강건하여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또 신령한 은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 신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요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주여 선물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버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은사들을 주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아버지 강건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력한 믿음의 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우들을 키워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불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아버지 또 교회를 나오고 또 하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요즘은 힘들어졌는지 주여 주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나 아버지 모든 기도회를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이 수고롭고 아버지 그렇지만 좁은 길을 주여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며 싸우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일들을 일으켜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초보자도 초보 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래된 경력자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이전까지 잘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아버지 좋은 집들을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믿음이 약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왕에 보내주셨으니 주님 그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런 아버지 복된 길로 빛의 길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비전 중성교회에 등록하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거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버림받지 않고 주님 다 천국 간 길에 함께 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격려하며 위로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주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 빠지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질병의 문제에 시달린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도둑질해가는 모든 악한 것들 주여 주님이 주신 공급하는 것들 더 이상 뺏기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지켜내며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일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중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이 아버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아버지 믿음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찬미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좁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예수 비전 중승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인이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어떤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헛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해서 불러주신 데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가족들이 방문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3.1클럽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미래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세대들, 이 세대들이 주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3창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아버지 아무 열매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열매를 맞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들을 주워올 때 그들이 아버지 생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방주리를 들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열매 맺도록 주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열매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보내는 모든 시간들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 주여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과 아버지 기도와 모든 헌신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고 주님 아버지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대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헛된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노래 부르듯이 아버지 무슨 세상의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속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과부가 아버지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간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바라고 영원의 열매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만 버리고 입술의 열만 아버지 세상에 그냥 무슨 연기 피우듯이 그런 아버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열매의 결과들이 있도록, 기도의 결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 모든 기도회 가운데 주여, 모든 행사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버지 말씀 읽거나 주의 설교를 듣거나 또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 가운데 서로 교회 아버지 교제하고 서로의 아버지 아픔들을 돌아볼 때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갖 열매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 승전가를 부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통하여 온갖 좋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처럼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아버지 간절함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동안만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너무 더럽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버지 비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주님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게 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120명의 문도 가운데 지금 번개처럼 임하였던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미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버지 감동스러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들이 주님 앞에 늘 살아서 아버지 올라가 늘 꺼지지 않은 그런 등불처럼 향기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여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교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어두움을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 가운데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